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원일 제독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190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했어요.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손제독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으로 이 초창기의 해군 참모총장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의 이런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손정도 목사님이신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회의장이셨고요. 이승만 대통령과도 매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손정도 목사는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그 총애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한 집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 주인이 조시성을 가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날 밤 이 청년 손정도는 그 조시성을 가진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교리와 서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은 한학이 아니다 하고 외치고는 과거를 보러 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때 그의 아버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아주 녹이 등등하고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손정도의 뜻을 꺾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이 손정도는 평양에 이 존 무어라는 선교사 집에 이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찾아가서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전부 때려 부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중 어른들이 이 손정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살기를 감지하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교회가 있는데 바로 상동교회예요. 그 상동교회에서 이승만, 이시영, 최남선 같은 분들과 이제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요.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고
임시정부의 초대 국회의장이 되면서 이 독립운동가로도 이름이 높이 날리신 분이 됩니다. 과거 보러 가던 중 하룻밤 묵은 그 집에서 이 손 정도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최근에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것도 몇 년 전이죠, 이 데이비드 플랫의 그 Follow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데이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트레일러와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합시다. 차는 박살이 나서 폐차를 했지만 자신은 몸 하나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정말 1대1로 만났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건지시며 삶을 바꾸셔서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셨다면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변화가 됐어요. 두려움에서 이 용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또한 그 형과의 어마어마한 갈등과 또 그런 상처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변화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변화가 더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야곱이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물질관의 회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 이 영어로 grabber예요. 움켜잡는 겁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는 거기에 몸을 피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심지어 두 여종까지 싸그리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안의 재물을 엄청나게 얻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이 축복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려니까는 두려워요. 그래서 형한테 먼저 재물을 보내는데 자그마치 550마리 정도의 가축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몇십 마리, 소가 몇십 마리고 낙타 몇십 마리, 이거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유 가운데 일부인 550마리를 떼서 에서에게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재물을 보더니만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가축들이 이게 다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넉죽 받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족한데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는 너가 정착하는데 써라. 그러면서 다시 동생에게 돌려줍니다. 야곱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형님의 것이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서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에는 그저 저 자식에서 뭐 빼올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움켜쥐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서로 주려고 하고요, 베풀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그 교회 살림이 어렵습니까? 근데 한 집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자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사는 거는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 걸 보면 실망이 됩니다. 매주마다 1,000원씩만 해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이 집을 보면 남들 쓰는 것만큼 다 그렇게 써서 괜찮은 것 같은데 헌금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 설교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에 늘 불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게 뭐냐고, 길기는 또 왜 이렇게 기냐고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분을 바꿔주시든가 저분을 떠나게 하시든가 하고서 1년을 기도했는데 더 완악해져요, 이 집사님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아주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40일째 되는 날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언가 하시려나 보다 하고 주일날 보니까 주일날 그 집사님이 10만 원을 헌금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알아보니까 그 집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도 이 집사님 내외는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그저 불평을 합니다. 뭐 설교가 그따위냐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짜증을 내는데 그 얘기를 듣던 이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던 이 아들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아빠, 1,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획 나가버리는데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마치 그 아들의 얘기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갑자기 눈에 이게 눈물이 확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가 우롱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더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물질관이 변해요. 신앙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움켜쥐던 태도가 바뀌어서 베풀고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소유의 20%를 구제비로 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20%가 아니라 절반을 쓰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삭개오는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 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이 소유를 쌓으려고만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꾸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내 가정, 이 나만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염소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으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양과 염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예요. 양의 편에 산 사람들은 옆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을 떠다 주었고, 그리고 이 갇힌 자들, 나그네,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염소편에 선 사람은 옆에 사람이 굶든 헐벗든 병이 들었든 동케어야. 그저 내가 즐길 것만 즐기고 내가 먹을 것만 먹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불교나 천주교보다 비교도 안 되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의 사회봉사 중에 거의 80~90%는 다 교회와 관련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아니면 사회사업이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사회가 안 알아주고 외면합니다. 그게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눠주고 더 퍼줘야 됩니다. 구제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 교회가 스스로 그저 움켜쥐려고만 했어요. 제일 은혜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 받아야 교회도 이 주변 사람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저 모아서 땅만 크게 하고 집만 크게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게 되면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재물을 받으라고 막 야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 강권하니까 에서가 그걸 받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제 여길 떠나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이제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우리 소나 이런 그 가축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루라도 과하게 몰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양보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수행원을 좀 더 몇 명 남겨두고 갈 테니까 그들의 인도를 따라와라.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형님 다 데리고 가시면 제가 여유 있게 평안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장막을 짓고 우리가를 만들어서 얼마간을 이제 거기에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이때에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8절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밧담 아람, 그러니까 라반의 집이죠. 거기서부터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아주 독특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평안히예요. 평안히. 야곱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평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사람은 늘 속이고 빼앗는 삶이었다고요.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될 정도로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밧단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사촌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늘 염려스럽고 답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는 평안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예요.
좋은 아내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겠다. 야곱은요, 그 아내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은 우리 가정 평안하겠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하겠다. 야곱은 갑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참된 평안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뭐 평강, 평화, 평안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다 번역이 되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이 샬롬은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평강이 있느냐? 이런 평강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그 굉음 소리를 내고서 이제 이륙을 하잖아요. 이륙을 하면 지금 여기는 막 비도 오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아주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구름을 탁 치고 올라가면 거기는 성층권이 딱 나타나요. 성층권은 그냥 완전히 맑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요. 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안, 샬롬인데, 즉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아무런 폭풍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은 폭풍우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마음,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우린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푸른 그 잔디밭, 그리고 아주 평안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실제 거기 보면은 쉴만한 물가, 뭐 푸른 풀밭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뭐 크게 좀 이렇게 행복한 목가적인 서정적인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즉 원수도 있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병명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현대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현대인이 현대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진단만 있지, 사실 현대 모든 병의 그 원인과 그 치료 방법 등은 아직 규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병이 왜 생기는 거냐면 사회생활하면서 얻는 불안함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평안은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보면 나의 평안을 주겠대. 그냥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그저 평안해. 그런 평안, 이 세상에 그냥 온갖 난리가 났는데도 얻는 그런 평안,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은 무슨 멋진 자연경관을 보고서 얻는 그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요가를 하거나 무슨 명상을 해가지고서 얻는 그런 잠깐의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야곱이 세 번째 회복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 여러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단을 여러 번 쌓았는데 20년 전 자기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의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옵니다. 도망을 오는데 라반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아들들을 데리고. 그런 다음에 그 라반의 가족과 야곱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세겜성 앞에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앞에 두 번의 단과 이 세 번째 단을 쌓는 게 달라요. 이 세 번째 단은 어떤 단이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야. 야곱의 이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이제 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20년 전 그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한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베델에서 잠에 깨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서원을 했는데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그 1대1로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그 10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 만남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아서, 뭐 찬양이 좋아서, 뭐 예배당이 멋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29살 된 자매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번은 대신방 기간이어서 이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에 들어가면은 식구들을 다 부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뭐 평일날 낮이니까 뭐 식구가 없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저 방 안에서 뭐 불석 소리가 나요.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시골에서 사촌 동생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사촌 동생 같이 데려와라. 같이 예배하자. 그랬더니 아니래. 그 애는 지금 일본에 가서 취직이 일본에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갈 거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쁘대.
그래서 속으로 우리 예배가 무슨 뭐 몇 날 며칠을 드리는 겁니까? 그냥 1, 20분 드리는 건데 그것도 못 나오나? 이렇게 좀 마음이 약간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장주로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병원을 좀 같이 가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암에 걸려서 지금 힘든 상태랍니다. 그래서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자매가 일본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일본에서 취직을 하면 신체 검사라는 거를 봤는데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퍼진 거예요. 29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냥 보낸 겁니다. 오자마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아휴, 참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병실을 찾아가니까 병실 문을 탁 여는데 그 자매가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 있어. 성경책을. 그래서 이제 자매님 하고 이제 부르면서 들어갔더니 저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군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재개하는 말씀 같아요. 전부 다 재개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예쁜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개월을 살다가 자매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전에는 내가 건강하고 살 때에는 별 말씀이 그랬어요. 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가슴 속에 점여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하면서 29살밖에 안 된 이 자매지만 100살을 살면서 하나님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간 분보다는 더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그저 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이 됩니다. 용기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물질관과 평안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